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혹시 미사에 참여하러 성당에 들어설 때 무언가 허전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심장은 뜨겁게 뛰어야 마땅한 그 순간에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중요한 면접이나 결혼식, 심지어 저녁 식사 약속을 위해 얼마나 정성껏 옷을 고릅니까? 하지만 어째서인지 주일 미사를 위한 옷은 그저 깨끗하고 편안한 옷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매주 주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지상 최대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고 수많은 천사들은 침묵 속에 경배하며 하늘이 제단을 향해 몸을 굽힙니다. 그러나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주말에 처리해야 할 여러 일 중 하나인 것처럼 무심하게 하느님의 집에 들어섭니다. 절반쯤 잠이 깬 정신과 분주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함을 위해 옷을 입고 이 경이로운 기적을 그저 반복되는 일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사를 위해 입는 그 옷이 실은 악마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옷이 너무 선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성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심함이 소리 없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장소, 이 순간, 이 기적, 전부 별것 아니야. 비오 성인께서는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얼굴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그분의 온몸은 사랑과 경외심으로 떨렸다고 합니다.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태양 없이 존재할 수 있어도 미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미사의 모든 몸짓, 모든 단어, 모든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거룩 그 자체였습니다.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것, 아주 사소한 것에서조차 특히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서부터 말입니다. 오늘 밤 비오 성인께서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5가지 유형의 옷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십니다. 이 옷들은 사실 거룩함을 해치고 우리의 경외심을 가리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미묘하고 그래서 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을 평범하게 만들고 예배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전락시키며 천사들을 눈물 짓게 하는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미사가 우리의 가장 깊은 경외심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성심을 아프게 하는 첫 번째 유형의 옷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출이 심하거나 비싼 옷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옷이 세상의 가치를 설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느님과 상관없는 메시지를 입고 그분의 집에 들어설 때 기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왔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비오 성인의 눈으로 미사를 바라보고 진정한 경외심이 무엇인지 이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시간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첫째, 악마를 기쁘게 하는 옷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옷입니다. 냉소적인 문구나 세상의 성공을 과시하는 유명 브랜드 로고 혹은 거룩한 성체 앞이 아닌 다른 어디에나 어울릴 법한 이미지들이 새겨진 옷을 입고 하느님의 집에 들어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를 부끄러워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치 있는 농담이나 정치적 구호, 심지어는 순수한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셔츠를 입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걸어 다니는 광고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광고하는 광고판 말입니다. 성찬전례 중 성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무릎을 꿇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당신 뒤에 앉은 사람은 제단 위에서 펼쳐지는 기적에 집중하려 애쓰다가 당신 등 뒤에 적힌 재치 있는 문구를 무심코 읽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방해받고 집중은 예수님에게서 당신의 패션으로 옮겨갑니다. 얼마 전 저희 공동체의 한 자매님이 제 눈을 완전히 뜨게 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10대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 저는 미사 시간의 매 순간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필사적으로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은 남성분이 맥주 광고와 주말에 대한 농담이 적힌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간절한 기도 속에서 고개를 들 때마다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세상이 제가 유일하게 평화를 찾으려 했던 이 거룩한 장소에서조차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남을 판단하거나 율법적으로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옷이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는 사실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미사를 직전하실 때 그분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의 소박한 갈색 수도복, 겸손한 자세, 심지어 그분의 눈물까지도 모든 이의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투명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옷은 하느님 앞에서의 침묵이 되어야 합니다. 제단의 관심을 빼앗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야 합니다. 미사 중에 누군가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의 재치 있는 티셔츠를 기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이 지금 거룩한 현존 안에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악마를 기쁘게 하는 옷은 과시하기 위한 옷입니다. 모든 허영심이 노출된 피부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값비싼 옷감과 완벽한 스타일링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신자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기 위해 선택된 옷입니다. 어쩌면 본 적 있거나 혹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주일 의상을 계획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 말입니다. 모든 액세서리는 계산되고 모든 디테일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디자인됩니다. 그들은 성당을 마치 패션쇼 런웨이처럼 걸어 들어오고 신자석을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가 아닌 관객처럼 취급합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영은 교만의 딸이며 교만은 영혼의 독이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미사를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사람들을 위한 공연으로 변질시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함을 잊고 우리 자신이 쇼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이유는 이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충실하게 미사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 차려입는 것과 영적으로 잘 준비된 것을 혼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진정한 경외심은 명품 브랜드나 값비싼 보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매일 똑같은 소박한 갈색 수도복을 입으셨지만 왕과 대통령들까지 그분의 기도를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거룩함은 몸에 걸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과실을 위한 옷차림의 위험은 개인적인 허영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듭니다. 두 가지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 소박하지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 어머니는 당신의 디자이너 의상 옆에서 갑자기 위축감을 느낍니다. 유일하게 가진 좋은 셔츠를 입은 노인은 자신이 같은 신자석에 앉아도 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혹시 옷값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미사는 본래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이와 노인, 세련된 이와 소박한 이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동등해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려고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일치를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당을 환영하는 공간이 아닌 배타적인 공간으로 하느님의 집을 보이지 않는 복장 규정이 있는 사교 클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셋째, 악마를 기쁘게 하는 옷은 주말 평상복입니다. 장 보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집안일을 할 때 입는 것과 똑같은 청바지, 운동화, 캐주얼한 티셔츠. 이 옷은 부적절하거나 단정치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미묘하고 위험합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미사에 갈 때와 다른 모든 일을 할 때 똑같이 옷을 입는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내 주말 할 일 목록 중 하나일 뿐이야. 식료품 가게가 하느님의 집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커피숍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와 똑같은 준비를 받으며 쇼핑몰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현장과 똑같은 고려를 받는 것입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저 제단 위에서 실제로 보이게 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갈바리아 언덕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희생 제사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옷차림이 그 믿음을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준비 과정이 곧 일어날 비범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없는 돈을 쓰거나 불편한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특별한 곳에 간다고 말해주는 옷을 선택하기 위해 단 5분의 시간을 더 드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당에 들어서기 전부터 당신의 마음에 이 한 시간이 다른 모든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 작은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넷째, 악마를 기쁘게 하는 옷은 무관심의 옷입니다. 이 옷은 비도덕적이지도 허영에 가득 차 있지도 너무 평상복 같지도 않습니다. 단지 잊혀졌을 뿐입니다. 기도 없이, 생각 없이, 경외심 없이 선택된 옷입니다. 그 옷을 선택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기에 그 옷 역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모든 옷 중에서 가장 위험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묵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상태, 즉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는 그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무관심을 신앙의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증오가 아닙니다. 모든 거룩한 것을 평범하게 느끼게 만드는 느리고 서서히 스며드는 무감각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입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느샌가 미사가 습관이 되고 기적이 익숙해지고 비범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 지상의 모든 제단 주위에는 천사들이 모여듭니다.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성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바로 그 희생 제사가 다시 펼쳐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연옥의 영혼들은 단 한 번이라도 더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성껏 옷을 고를 단 5분의 시간조차 아까워합니다. 무관심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함 혹은 외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자기 합리화로 위장한 채 서서히 스며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악마를 기쁘게 하는 옷은 다른 사람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옷입니다. 이 옷은 완벽하게 단정하고 적절하며 심지어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단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빼앗아 당신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세 줄의 신자석을 가득 채워 사람들을 기침하게 만드는 강한 향수, 가장 엄숙한 순간에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무늬, 성찬 전례 중에 빛을 반사하여 반짝이는 보석, 희생 제사 대신 그 자체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버리는 너무나 강렬한 색상. 비오 성인께서 이해하셨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적 안녕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 선택은 당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묵주 기도를 바치려는 할머니에게, 신앙으로 힘들어하는 10대에게, 자녀에게 경외심을 가르치고 싶은 아버지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에 위로를 찾는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판단이나 비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오 성인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가,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잊도록 돕는가? 사람들이 미사를 마치고 나갈 때 복음 말씀 대신 당신의 옷을 기억한다면, 당신의 외모가 강론 대신 대화의 주제가 된다면, 사람들이 전례 시간 내내 제단 대신 당신을 바라본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경외심은 규칙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 회복됩니다. 모범을 통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일 아침 당신의 침실에서 옷장 앞에 서서 당신이 어떤 예배자가 되고 싶은지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매주 주일 아침 옷을 고르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단지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왕들의 왕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바로 그 기적을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은하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을 위해 기꺼이 빵이 되기로 선택하신 분의 현존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간단한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이 옷은 경외심을 표현하는가? 소박하더라도 깨끗하고 품이 있는가? 다른 신자들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가? 만약 내 육신의 눈으로 저 제단 위에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다면 나는 이 옷을 입을 것인가? 내 옷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나의 신앙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비오 성인께서 다음 주일 당신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당신의 옷은 그분께 무엇을 말해줄까요? 경외심을 속삭일까요? 아니면 산만함을 외칠까요? 그분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현대 신앙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 합당한 경외심을 바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희의 외적인 모습이 내적인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현존이 다른 이들을 당신께로 이끄는 겸손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와 그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